14장 12절. 구약 343페이지. 구약 14장이죠. 14장 12절. 네, 342페이지입니다. 구약 한 절입니다. 여호수아 14장 12절 한 절 다 같이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 이 산지를 지금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자, 이 시간에는 미디어 나라를 저에게 주소서라는 제목으로 김관상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관상 목사님, 할렐루야. 할렐루야. 짧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소중한 시간 우리에게 주셔서 고맙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힘이 되시고 산성이 되시고 방패가 되시는 구원의 뿌리 되신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합니다. 이 시각 부족한 것이 강단에 섰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내용을 잘 전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작년 2월 어느 날이었습니다. 제가 참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언론계 선배가 한 분 계셨습니다. 중앙일보 기자였습니다. 국정홍보처장도 지내셨던 분인데 부인이 저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갑작스럽게. 그래서 알고 보니까 그 선배님이 몇 시간 뒤에 이제 돌아가실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인이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봤는데 제가 생각이 난다고 합니다. 언론계 후배고 참 그래도 남편이 죽기 바로 전에 그래도 통화라도 한번 해드리고 싶고, 근데 그 선배는 이미 의식이 오락가락하는 그런 마지막 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화를 가려고 하니까 코로나기도 하고 곧 돌아가신다고 하니까 전화로 사모님께서 제하고 연결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선배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자고 했습니다. 간절히 울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이분은 교회를 다니긴 했는데 구원의 확신은 없는 것 같고, 그래도 고려인들에 대한 관심이 많아가지고 블라스토크 그쪽도 홍정일 목사님 교회를 다니시는 분인데 그쪽도 갔다 오시고 기본적으로는 돼 있는데 구원의 확신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그 선배님 하늘나라 가게 해주십시오. 그 선배님이 죄인인데 예수님께서 저의 기도를 듣고 그분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늘나라 가게 해주시 달라고 간절히 울면서 한 10분 정도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몇 시간 뒤에 이분은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한 사흘 뒤에 이제 장례식장을 갔는데 은평구에 있었는데 거기 가서 사모님하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때 얘기가 나왔습니다. 사모님께서 제가 함께 기도를 했더니만은 그 선배님이 아주 이명박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을 아주 싫어하는 분이었습니다. 고향이 전주고 아주 언론계로서 대쪽 같은 언론계 선배님이셨는데 제 기도를 같이 하면서 그 숨진 얼마 전인데도 아멘이라고 몇 번 얘기를 해서 그 사모님은 확실히 자기 남편이 하늘나라 갔을 거로 믿는다고 이렇게 얘기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린 적이 있습니다. 저는 올해 1월 12일 날 폐혈증으로 또 황달로 응급실로 갔다가 응급실에서 중환자실로 보내더라고요. 너무 심하니까. 중환자실은 여러분
갔다 오신 분이 있는지 모르지만 중환자실 가면은 그냥 바로 죽는 경우도 많고 또 다시 회복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간호사들이 저를 이렇게 침대에서 침대를 옮기는데 짐짝처럼 막 양쪽 그 호스피스 교육도 저는 받았는데 살살 해야 되는데 양쪽 네 군데에서 해가지고 저를 막 짐짝처럼 던져가지고 아이고 아파요 살살 하십시오 이렇게 의식이 있었는데 그래 얘기한 기억이 납니다. 중환자실에 있으면서 중환자실은 아시다시피 보호자가 못 들어옵니다. 요즘은 이제 저도 올 들어서 2번 서울대병원 2박 3일로 또 입원하고 이랬는데 1박 2일로 2박 3일로 요새는 간호사들이 주로 많이 하긴 하지만은 그래도 가족 면회는 되는데 이 중환자실에 가면은 일주일에 이틀만 1시간씩 뭐 특별하게는 가족만 면회를 하게 하고 중환자실은 진짜 힘든 데입니다. 그래서 그때도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좀 살려달라고 건강하게 내가 회복이 돼서 하나님 나라를 넓히고 싶다고 이렇게 기도를 하고 했는데 일반 병실로 옮겼다가 또 퇴원을 했는데도 회복이 잘 안 돼가지고 막 이불을 5개, 6개 덮어가지고 했는데도 막 체온이 회복이 안 되고 제가 한 20년 전에 간 경화로 응급실을 새벽에 간 적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 여쭤봤어요. 하나님 내가 하늘나라 갈 수 있겠습니까? 근데 확신을 주시더라고요. 근데 이번에도 하나님 이 중환자실에 있고 추운데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래도 평안한 마음을 주셔서 아이고 죽어도 좋고 근데 제 딸들이 자기 애들이 혹시 임신했는데 죽더라도 아버지를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둘째 딸이 기도를 했더라고요. 그 둘째 딸 둘째가 유산이 됐습니다. 그래서 참 저를 위해서 가족들이 또 생명을 바쳐서 이렇게 기도하는 걸 보면서 참 마음이 짠했습니다. 죽음은 누구에게나 다가옵니다. 성경에는 에녹하고 엘리야만 죽음을 맛보지 않은 걸로 돼 있고 예수님도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이랬는데 모든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 죽게 됩니다. 죽는 거는 딱 한 번 죽고 딱 첫 경험이 마지막 경험이 되는 그게 이제 죽음인데 저도 어릴 때부터 죽음을 많이 생각했습니다.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될 건가? 이 세상을 떠날 때 어떤 마음이나 어떤 반응을 보일까? 가족들에게 뭐라고 할까? 그래서 제가 이 방송국 기자할 때는 지금도 아직 그런 소원이 있습니다만 나를 죽기 전에 한 달 동안 다큐멘터리를 만들어봐라. 내가 마지막 순간에 뭐라고 하는지 내가 그런 걸 한번 20년 전에 이제 그런 마음을 가진 적이 있습니다. 지금도 그래 할까 말까 좀 마음이 약해지지만은 죽는 순간에 어떻게 죽을까? 근데 제가 여러분들 제가 교회 존경하는 이사례 권사님이나 지창범 장로님 가족들에게 한번 여쭤봤습니다. 그 지창범 장로님이나 이사례 권사님이 돌아가실 때 어땠느냐? 마지막 순간까지 말을 했느냐? 사랑한다고 얘기를 했느냐? 이렇게 여쭤보니까 하루 전까지는 의식이 있고 이렇게 해서 표시를 했는데 마지막 하루 정도는 거의 표현을 못 하시더라. 이런 얘기도 들었습니다. 어쨌든 죽음은 정말 어두컴컴할 수 있고 어떤 분은 김한남 박사님은 축제다 이렇게 해서 절대 슬퍼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셨다는 말도 간접적으로 들었습니다. 근데 죽음을 어떻게 해결할 건가? 조금 전에 어느 선배님 얘기를 했지만 아무리 세상에서 뭐 훌륭하게 되고 돈도 많고 또 뭐 명예도 있고 저는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굉장히 큰 명예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또 장로님들도 그렇고 어쨌든 그렇게 해서 살다가 이 지구촌에서 떠나게 될 때 과연 어떤 마음이 들까? 저는 어릴 때 교회 다니면서 어느 전도사님에게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영락교회 어느 장로님은 돌아가실 때
예수를 모른다고. 예수를 모른다고. 저도 용인 세브란스 병원에 중환자실에 있고 병실에 있을 때는 너무너무 힘드니까 사도신경이나 찬송이 제대로 안 나오는 거예요. 의식이 있을 때는 좀 나왔는데 막 너무 오락가락 할 때, 이럴 때는 이 신앙 고백도 잘 안 되고 시편 23편도 잘 암송이 안 될 정도로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럴 때는 성령님께서 도와주셔야지 해결이 되지, 내 의지나 의식으로는 한계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갈렙, 오늘 그 설교 제목은 미디어 나라를 저에게 주소서. 미디어 나라를 저에게 주소서. 이게 설교 제목입니다. 갈렙이, 제가 할렐루야 교회 다니고 있는데 갈렙 선교회는 75세 이상입니다. 아직 저는 한 4, 5년 남았습니다. 갈렙이 85살 때 이 건강했습니다. 건강해서 오늘 성경 말씀처럼 요수아 14장 12절 말씀처럼 그날이 어떤 날이었느냐? 그날이 요수아가 갈렙에게 약속한 날입니다. 언젠가 약속을 지키도록, 그 약속을 한 그날에 요수아 선배님께서 저에게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땅, 정말 키도 크고, 저도 덴마크를 한번 가봤는데 전부 다 막 1m 85, 90이라서 길거리 가면서 야, 정말 기죽겠더라고요. 이 근학자술이 그랬나 봅니다. 정말 이 체력도 좋고, 이런 헤브론이죠. 그 땅이 그때 정복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다고 약속을 했는데 요수아 장군도 해결을 못할 땅입니다. 그거를 85살 때, 그때 85살이라면은 모세가 시편에 한 편을 썼죠. 그 시편에 보면은 인생은 길어도 7, 80 이랬는데 모세가 나중에 120살까지 살았습니다. 아론은 123살까지. 근데 하늘나라 가면 모세 형님한테 한번 여쭤보려고 합니다. 그때 왜 70, 80까지 모든 사람이 산다고 했는데 왜 120살까지 살았냐고. 시편 쓸 때 아예 120살까지라고 하지. 이렇게 한번 여쭤볼까 싶은데 그런 기회가 올지 모르겠습니다. 갈렙이 85살에 저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요수아 선배님에게 이렇게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요수아 선배님께서 그래, 좋다, 가라, 그 땅을 내게 준다, 이렇게 약속을 하니까 갈렙이 고맙습니다 하면서 그 다음 절에 나오는 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반드시 정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했습니다. 갈렙 고백입니다. 그 뒤에 그 다음 절에 보면은 갈렙이 하나님께 충성을 했다, 이런 내용도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을 할 때, 또 하나님께 충성할 때, 하나님의 신실한 종이 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고 약속을 지키십니다. 저 산지가 누구일까요? 저는 이제 방송국에서 42년 반 동안 기자로서, 또 부장으로서, 국장으로서, 사장으로서, 회장으로서 일을 했습니다. 저 산지, 저는 1978년 이병철 회장이 면접을 해서 중앙일보 동양방송 기자가 됐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저 산지가 어딜까요? 저는 1978년 10월 달에 하나님께 기도를 해봤습니다. 저 산지가 바로 미디어 나라다. 그때 저는 이런 생각이 됐습니다. 나도 기자, 니도 기자, 우리 모두 기자, 모두가 기자가 되는 세상이 분명히 오고, 지금도 그렇다. 기자가 뭐 별게 있냐? 우리 가정의 뉴스를 만드는 것도 기자고, 내 친구들하고 모임에서 글을 쓰는 것도 기자고, 나도 기자, 너도 기자, 우리 모두 기자. 나도 선교사, 너도 선교사, 우리 모두 선교사. 이런 말씀처럼, 그래서
그게 지금 실현이 돼가지고 10년 전, 20년 전부터 유튜브 세상이 되다 보니까 모두가 방송인이고 모두가 기자가 되는 세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미디어 나라를 제가 한 43년 동안 보니까 완전히 영적 전쟁입니다. 사탄이 하나님 나라인 미디어 나라를 다양한 방법으로, 교묘한 방법으로 미디어 나라를 침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신학교도 중요하고 목회자도 중요하지만은 정말 한국교회의 이 젊은 청년들이 취직하려고 하는 분들이 방송국이나 유튜브 선교사가 돼가지고 유튜브 영향력은 대단합니다. 그래서 한국교회 목사님들이 정말 신학교도 많이 보내면서도 미디어 신학생, 미디어 목회자가 될 수 있도록 이럴 때는 영향력이 매우 크고 미디어 나라가 사탄으로부터 많이 하나님께서 회복하게 하는데 우리가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저는 아까 얘기한 말씀 드린 것처럼 이병철 이런 분들이 면접을 할 때 제가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왜 기자가 되려고 하느냐 하길래 저는 인간이 되고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인간이 되고 사람이 되는데 제일 빠른 길이 기자가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래 얘기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어느 강도사님이 평양신학교의 교훈이 뭐냐, 인간이 되기 전에 목사가 되기 전에 인간이 되라, 목사가 되기 전에 인간이 되라, 그런 말씀을 듣고 제가 기자가 되기 전에 인간이 되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한 적이 있습니다. 인간이 되는 게 과연 뭔가 쉽지는 않습니다. 제가 이제 71살을 만 넘겼습니다. 그런데 이 참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만나고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과 삼일체 하나님과 실제로 동행하고 쉽지 않습니다. 늘 기도하고 이럴 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진정한 인간이 된다고 생각됩니다. 또 죽음의 문제를 확실하게 해결할 때 참 인간이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방송국에서 여러분도 지금 유튜브 방송도 하시는 사역자신데 어떤 마음과 어떤 태도로 실제로 유튜브 방송을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가? 저는 43년 동안 계속 고민하고 기도한 주제입니다. 또 질문 내용입니다. 다양하게 시행착오를 많이 겪었습니다. 차범근 그분이 70년대 후반 80년대 초반에 독일에서 이 정말 하나님께서 쓰신 도구인데 기도를 한 골을 넣을 때마다 기도를 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래서 저도 하나님, 제가 KBS 기자지만은 예수 믿는 표를 좀 내면 어떨까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1991년 1월 초에 걸퍼전이 났습니다. 제가 걸퍼전이 났을 때 이미 이라크에 있다가 요르단을 거쳐서 예루살렘, 이스라엘로 와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도 동쪽, 서쪽이 있는데 동쪽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많이 사는 그 호텔에 제가 들어갔습니다. 새벽 3시쯤에 우리나라 걸퍼전이 나가지고 방송을 하게 됐는데 조용한 곳입니다. 혼자 제가 전화로 생방송을 하게 됩니다. 그때 이제 성지순례라는, 성지라는 말이 거룩한 땅이니까 이때 예수 믿는 차범근 선수처럼 한번 하자 이런 마음이 들어가지고 방송 내용을 믿음으로 쫙 써놓고 제일 마지막에 지금까지 거룩한 땅 예루살렘에서 KBS 뉴스 김권상입니다 이렇게 전화로 2번을 방송을 했습니다. 뭐 특별한 건 아니고 예루살렘이 성지니까 거룩한 땅 예루살렘에서 이랬는데 그 당시에 사장님이, KBS 사장님이 그거를 듣고 이 국제부장한테, 우리 국제부장으로 모신 분한테 막 전화를 해가지고 그놈 어떤 놈이냐고, 거기에서 무슨 거룩한 땅이 나오냐고 이렇게 이제 사장님이 혼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국제부장이 전화를 해가지고 야, 니 죽을래? 니
이 돌았나? 그분도 이제 경상도 분인데. 그래서, 선배님, 안 하겠습니다. 이러고 두 번만 하고 취업 붙는데, 그만뒀는데, 제가 생각해 볼 때 그 이후에 또 고민을 했습니다. 하나님, 이 예수 믿는 용어를 쓰는 것이 이 공영방송, 이런 데서 적절합니까? 국영방송, 나중에 KTV 사장으로도 갔는데, 가서 예수 믿는 표를 낸다는 게 공정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이 공정성에 따지면은, 그러면 불교 신자도 뭐, 화두라는 말도 쓰고, 불교 용어를 자꾸 쓰고 하면은, 이 공영방송의 공정성이 훼손이 되니까. 그래서 그럼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면은, 이 표현을 안 하면서 어떻게 하면은, 이 기독교인으로서 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아사연합신학대학 지도교수님이 김기용 교수님입니다. 은퇴하신 분인데, 이분이 뭐라고 얘기하느냐면은, 의상실에 믿음으로 디자인한 옷이 있으면은 옷이 말을 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무장수가, 예수 믿는 무장수는 똑같이 무 사세요! 무가 왔어요! 이래 얘기해도 기도하고 이 하면은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하고 그 뒤부터는 기도하면서 성령님으로 충만해서 똑같은 리포트를 하더라도 하나님, 이 제가 리포트하는 9시 뉴스의 내용이 잘 전달될 수 있도록 하고 그 내용들이 복음적인 내용으로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십시오. 복음이 뭐냐? 여러분 다 아시고 있겠지만은 십자가와 부활이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이런 게 다 있지만은 키워드가 뭐냐? 저는 창조,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 창조하신 다큐멘터리를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의 신비를 보는 거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희생, 사랑, 정의, 또 교량 역할하는 거, 예수님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교량 역할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장기기정 이런 거는 교량 역할을 하는 그런 핵심적인 키워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 또 아름다운 얘기, 방송국 보도국장 고발 프로그램도 하면서도 그래도 가능하면 아름다운 얘기를 많이 내려고 했습니다. 이런 게 하나님의 선하심을 선포하는 그런 내용이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실제 삶에 있어서 내가 성령님으로 충만하냐, 대충 형식적으로 하느냐, 그 차이다. 의용부영이냐, 그리스도의 신앙이냐,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어쨌든 이제 마무리해야 될 시간입니다. 저는 최근에 유튜브 방송을 시작을 했습니다. 유튜브가 공중파보다도 영향력이 더 많을 때도 있고, 그렇지만 공중파나 이런 데 콘텐츠가 또 CBS의 잘잘법, 또 뭐 새롭게 하소서, 또 CTS의 내가 매일 기쁘게 이런 게 또 올라가면은 많이 유튜브가 클릭이 됩니다. 저는 그 전부터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김관상 스타일의 오늘의 양식 큐티를 좀 만들어 보자. 그게 좀 부분적이긴 합니다만 오늘이 10월 11일입니다. 그러면은 성경의 10장 11절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기도하면서 다 찾아봅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 내가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 그게 요한복음 10장 11절입니다. 이걸 오늘 저는 하루 묵상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뿐만 아니라 세계사나 국사, 우리나라 역사 중에 10월 11일 날 무슨 일이 있어났는가, 이런 거를 제가 YTN에 있을 때 오늘의 역사 프로그램을 만든 기억이 나서 그거와 함께 기도하면서 오늘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고려시대 때는 정중부의 난이 발생을 했고 뭐 여러가지 오늘 있었던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키워드를 기도하면서 찾습니다. 불교 용어 화두라는 말도 쓰고 하는데 그게 차별 없는 하나 되는 세상, 그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길이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누구나 차별하게 돼 있다. 그래서 차별 없는
사랑과 정의가 꽃피는 세상을 우리가 하나님의 도구로서 만들려고 하면은 10월 11일 날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쭉 한번 살펴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은 책의 날입니다. 책의 날. 왜 책의 날이냐? 8만 대장경이 완성된 날을 기념해서 우리나라가 책의 날로 하고 있습니다. 또 항공우주연구소가 오늘 설립된 날입니다. 그래서 누리호가 발사가 돼가지고 세계 강국, 우주 강국 7대 강국이 됐지만 또 남북 통일 축구가 1990년 10월 11일 날 평양 능라도에서 있었습니다. 남북이 복음적으로 통일될 날을 생각하면서 하나가 되고 차별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쯔빙그리, 저도 신학교 다니면서 쯔빙그리 경상도니까 쯔빙그리 잘 우리가 어느 정도는 알지만은 뭐 루트와 쯔빙그리 뭐 갈빈 이런 분을 알지만 이분이 보니까 전쟁이 나가지고 전투하다가 카톨릭 군대 쪽에 져가지고 처형이 됐더라고요. 오늘 1531년 이분은 이제 그 떡하고 포도주를 예수님의 그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게 상징이지 진짜는 아니다. 우리도 신학교에서 배웠잖아요. 그 뭐 여러 가지 학설이 있죠. 천주교에서 하는 거, 루트 주장하는 거. 근데 저는 쯔빙그리 이분 주장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떡과 포도주는 상징이지 그게 진짜는 아니고 직접 내려온 거다. 뭐 이렇게 주장하는 이제 교단도 있고 이렇지만 그리고 오늘은 차별받지 않는 소녀의 날입니다. 소녀의 날. 그래서 오늘은 키워드가 저는 차별을 받지 않으려고 하면 어떻게 되느냐. 뭐 저도 차별한 것도 있고 이렇지만 오늘은 차별받지 않는 날로 기도를 하고 하자. 그러기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님은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 그분이다. 그런 분이 될 때 차별을 하지 않게 되지 쉽지가 않다. 그래서 성령님으로 충만하면서 차별 없는 오늘 만들자. 미디어 세상을 만들어 나가자. 이렇게 오늘 유튜브를 했는데 보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만 올려드리는 산제사라고 생각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기도 잠깐 하고 끝내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미디어 나라가 상당히 황폐되어 있고 사탄이 많이 침략한 그런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로 회복되게 우리들을 써주시고 저 산지를 저에게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고맙습니다.